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40년간 그들을 이끌어오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 하나님의 능력에 손에 붙잡혀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문턱까지 인도해온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 거기에 보면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서 이 땅에 없었던 거죠. 내 사명이 다 끝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데리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니까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그 후에 모세 뒤를 이어 세워진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후계자로 훈련이 되어져 왔고,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의 안수를 받고 공식적인 지도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가 죽으면 자신이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니까 저분이 없어지면 내가 저기 지도자가 돼야 된다, 담임 목사가 돼야 된다, 알고는 있었는데 현실로 다가오니까 그 무게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기에 모세의 장례식을 끝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토착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너에게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해줌으로 말미암아 평생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다음 날, 그 전에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들은 다음 날 여호수아는 일어났습니다. 관리들을 모아놓고 양식을 준비해라. 이제 앞으로 4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차지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바로 이게 믿음이다. 수도 없는 날 고민해 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어졌을 때 그 다음 날로 그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 이게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에 듣도 보도 못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바로 왕으로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놓게 하신 하나님, 홍해의 길을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어주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드리고 광야를 지나오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오니까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를 향해서 폭포수처럼 임하게 되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졌던 여호수아의 마음에 평안이 채워지게 되고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갇혔던 마음이 뭘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저런 하나님이라면, 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뒤에서 그분을 따라가면서 뭔가 해보고 싶다,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신 것 내가 성취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움직여지니까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신앙인을 살리는 모든 에너지, 축복의 삶의 근거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위로의 말씀이든 야단을 치는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눈으로 읽히던 것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뒤흔들고 흥분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경험이 있게 될 때 우리 삶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많이 읽어서 지식적으로 아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쓰여진 글자가 음성으로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끼고 살아도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문자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국문학자들도 성경책 수도 없이 읽어요. 여러 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국어 선생님은 전혀 하나님이라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인데 자기는 6번 읽었대요. 영문학자가 되려면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 많이 읽잖아요. 왜 읽어서 알고 성경을 웬만한 사람들보다 줄줄줄 흐르는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삶의 변화가 없는가? 글로 쓰여진 이 글자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나 개인을 향한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한 이건 하나님의 문자일 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음성이 들려오니까 전율이 일어나요.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 뒷면에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 뒷면에 보면 그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뭔가 많이 도를 닦아서 뭐가 내공을 쌓아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척점이 생겨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개별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음성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에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굳이 뭐하러 이렇게 모아놓으셨겠어요? 이건 내 음성이다.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마음, 그 말씀이 문자가 살아서 내 안에 생생하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도록 이것을 보고 또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음성이 들려준 것이 너희가 확신이 되어지면 믿음으로 행동을 취해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너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면이 가득 채워지게 되니까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마음이 감동이 되고 용기가 솟구쳐 올라오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나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므로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 119편 49편 49절 50절에도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다가오니까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게 어떤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늘 고백이 되면 좋지만 일생 동안에 한 번이라도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서 소망을 잃고 마치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냥 뼈예요. 뼈처럼 소망 없이 살아가는데 그냥 말씀을 들으면 된다.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고 절대로 저건 사람 꼴 못한다. 사람 구실 못한다. 전 망했다. 소생 가능성이 없다 했는데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이뤘다는 그 기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학개서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포기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이제 성전 잘 짓고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다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좀 살만하니까 다 희미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너희가 밖에서 1장에 말씀해요. 너희가 많이 뿌려도 추수 때가 되면 별로 거두는 게 없지 않느냐. 열심히 일해서 삭스를 받아와도 그것이 마치 구멍 뚫린 전대에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다 새나갔어. 너가 참 힘겨운 삶을 사는데 너가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8자라고 너 생각하고 사느냐. 내 백성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아버지가 대단한 부자라고 하는데 너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땀 흘려 일하는데 왜 다 새나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너 이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느냐 라고 물어요. 아무도 딱히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8자 이런가 보다.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몇 년간은 고생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했는지 딱히 뭐라고 대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황폐하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 짓기만 빨랐다. 그러면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단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이걸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소름이 끼쳐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막 성경에 보면 옛날 성경은 흥분됐다고 그랬고 개혁 성경은 감동이 됐다고 그랬어요. 막 감동이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는 인생은 수고만 하는 것이지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장애 요인이었다고 한다면 빨리 정정하겠습니다.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 재건을 끝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학개서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딱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게 야단이더라도 그것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접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막 흔드는 말씀이라도 살아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95편 7절에 보면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러므로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용기 백배에서 일어나 사흘 후에 백성들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짧은 어간에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주시죠. 그것은 여호수아 주변에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나갈까, 어떻게 지도자의 역할을 잘 해나갈까가 너무 자신을 눌러와서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는데 자기 주변에 여호사를 치지하고 기꺼이 목숨이라도 바쳐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방향이 설정되도록 사람을 붙여줘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듣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 소개받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공급받게 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대부분을 사람을 통해 채워줘요. 돈 달라고 할 때 기도 끝나고 났더니 하늘에서 돈꾀가 떨어집니까?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꿈속에서 환상으로 쫙 이 답이 뭡니까? 꿈속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려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람 무시하고 사는 거, 신앙은 좋다고 그러는데 사람 무시하고 사는 거, 이거 다 스스로를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기에 나도 뭘 해보려고 하는데 왜 내가 축복하는, 응답하는 통로를 네가 다 막아놓느냐. 사랑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건 누구보다 용맹스럽고 싸움에 능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수아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도록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날개를 달아주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로 지도자는 리더입니다. 따르는 사람을 팔로워라고 얘기하죠. 리더와 팔로워.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지지하며 따라주는 사람, 팔로워를 만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도력은 뛰어난데 따르는 사람이 없다면 누가 그 사람을 리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알아주는 사람이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감동돼서 섬기게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돈 주고 사람을 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인격을 통해서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팔로워가 없는데 어떻게 리더가 있어요? 나 혼자 있어서 난 리더다. 뭐야? 정신병자이거나 우스꽝 쓰는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아내와 자녀가 인정해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으면 그냥 단편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불려질 수는 있지만 권위를 인정받는 리더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존경받는 리더가 없으면 그 공동체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메마르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리더가 없으면 우리끼리 뭘 해볼 텐데 리더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렇게 뭘 결정돼 주지도 못하고 통로 막아놓고 섬길 줄도 모르고 얼마나 메마르겠습니까? 서로 원망 불평이 팽배하니까 팽배해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이것보다 더한 복은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좋은 팔로워가 주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자신도 한때에 모세라고 하는 리더를 섬기는 충복이었어요. 팔로워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좋은 팔로워가 주어진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남 따르기는 자존감, 자존심 상하고 내가 어떻게 자기가 또 리더가 됐을 때 너 왜 안 따라와?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리더인 모세를 아주 신실하게 섬겼어요. 성경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비난하거나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세가 시키지 않았어도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누군가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그를 섬겨본 경험은 별로 없어요. 들판에서 양하고는 했지만 양하고 관계하고 사람하고 관계 또 틀려요. 40년간 양떼를 치는 일을 했지만 누군가 밑에서 그 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내 자존심 꺾어가면서 그런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모세는 참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팔로워가 못돼서 그렇기도 했겠지만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일생 모세를 따르는 자의 삶을 모범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실수 안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신실하게 모세를 섬겼는지를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모를 잘 섬기며 효도한 사람들이 자기 자식으로부터 섬김을 받게 되는 것이고 효도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부모에게 잘못했는데 자식이 효도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해서 자식이 예수를 잘 믿게 만들어야 돼요. 나보고 효도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아서 하나님 보고 효도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좋은 리더가 되려고 할 때에 리더십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팔로워십, 좋은 팔로워가 되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뭐 대단한 리더십 없습니다. 그냥 섬기는 게 좋습니다. 섬기면 어느 땐가 하나님을 올려놓고 정말 난 이거 할 자신이 없는데 하면 대신 해줄 사람을 다 붙여줘요. 잘 섬기면 돼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장 관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람 끌어모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요. 그런데 누군가 리더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면 앞장서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아니면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니들끼리 다 잘해 먹어라.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왕국을 세우자는 욕심으로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요. 특히 교회 같은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 왕국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지금 내가 내 왕국만 세워가고 있는가? 그 누군가 나를 안 도와주면 왼수가 돼버리고, 이건 다 내 왕국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필요하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이 힘을 얻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사명을 성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들을 도와서 자기 왕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힘을 주고 사기를 복돋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특별히 용맹하기 때문에 싸울 때 보면, 무슨 전쟁이 벌어질 때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제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갓 지파는 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들 아닙니까? 갓 지파는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창세기 49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예언을 받은 갓의 후예예요. 그런 자들답게 아주 굉장히 싸움을 잘했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순간적으로 쫓기는 상황이 되어도 무섭게 반격을 해요. 어떤 순간에 반격해서 다시 쫓아오는 백성들, 그 적군들을 물리치면서 그들을 도망치게 만들고 결국은 전쟁을 승리로 만드는 이런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므낫세 반 지파는, 여러분 므낫세 지파를 보면 알겠지만 기드온 므낫세 지파예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 므낫세 지파예요. 다 용사들이 많아요. 오죽했으면 므낫세 반만 나가도, 그 지파가 다 동원되지 않아도 그 지파의 반만 나가도 다른 지파 다 나간 것만큼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니까 므낫세 반 지파, 기질적으로 전사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루벤 지파는 야곱의 첫째 아들로 루벤 후손들, 기질적으로는 용감하고 장제 후예답게 잘 통솔해 나가는 사람,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이 세 지파가 똘똘 뭉쳐버리면,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지도자를 대적하면 나만 할 사람이 없어요. 말빨 있는 사람, 뭐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한다, 뭐 경력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 몇 사람이 뭉쳐서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대적하면 교회에서 목회자들 쫓겨나는 거 참 많이 보잖아요. 이민교회에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도 지도자가 됐을 때 다 알거든요. 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앞으로 이 세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꺼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복종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해서 그들에게 권위를 실어줬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올 때에 미디안 광야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길만 열어주면 되는데 무슨 심보인지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피해주지 않을 건데 그냥 무작정 공격하러 나오잖아요. 공격을 받았어요. 그때 바로 이 세 지파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나가 싸웠습니다. 크게 이기고, 크게 이긴 것만큼 전리품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많은 가축들을 뺏어왔고 많은 금은보화 취해왔습니다. 그것이 일부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부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고 나머지를 이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운 이들에게 많은 가축이 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아직 광야인데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착해서 사는 것 같으면 소도 많고 돼지도 많고 모도 많고 다 많으면 좋지만, 많을수록 좋은 일이지만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거든요.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며 움직이면 나하고 내 가족 데리고 가는 것도 힘든데 다 끌고 가야 되는 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다 짐이에요. 광야를 지날 때 짐이 많은 건 다, 뭐가 많은 건 다 짐입니다. 이거 근데 버리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끌고 가는데,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을 지날 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여기는 목축하기에는 기가 막힌 땅이다. 다른 그 광야에는 이럴 만한 땅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이 땅 우리에게 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가 된다고 하는데 우린 그거 안 받을 테니까 이 땅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 여기 머물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6절 7절에 보면 그 요청을 들은 모세가 노발대발해요. 너희 형제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서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심보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 다른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느냐? 모세의 걱정은 그거예요. 모든 지파가 힘을 합해서 가나안을 정복해도 힘든 상황에서 너희들 몇몇 지파만 특혜를 달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 안주하면서 전체적인 사기를 떨어뜨리게 만들면 도대체 가나안은 정복이 될 것 같으냐? 그때 이들이 모세를 설득해요. 만일 모세요, 당신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주시면, 당신이 아는 것처럼 이 짐승도 많고 애들, 연약한 유부녀들, 노인들 이렇게 많은데 이거 다 끌고 가기 무리인데, 만일 우리들이 원하는 땅을 분배해줘서 아이들과 여자들이 여기 머물러 가축을 키울 수 있게 한다면, 잠깐 동안 우리가 그들이 살 수 있는 집 좀 지어준 다음에 우리 모든 남자들이 무장하고 나서서 나머지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 거기 따라가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다른 부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것을 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가족과 합류해서 여기 살겠다. 들어보니까 나쁜 일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어린아이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정복전쟁을 치를 군사가 필요했으니까 다 동원한다니까. 그런 조건부로 허락을 해준 거예요. 임시다. 만약에 너희가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서 이 땅이 너희 땅이 되게 하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가 임한다. 기쁨을 하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지켜야 할 시기가 찾아왔기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게 될 것인데 너희가 전에 약속한 대로 다른 지파 형제들보다 앞서서 행하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이제 리더가 된 여호수아가 전투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용감하다 할지라도 자기보다 더 많은 숫자잖아요. 더 용감한,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막강한 세 지파 사람들에게 감히 이런 것들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하고 무슨 문서적인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모세에게 자기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능력 있는 모세와 약속을 맺은 건데 내가 요청하기가 쉬울까? 어떻게 할까? 근데 요청을 한 거예요. 만일 그들이 그래? 그건 우리가 모세에게 한 건데 너하고 한 거 아닌데 우리는 몰라. 모세 데리고 와.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어떻게 처리해낼 수 없는 강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성숙한 사람을 보여준 거예요. 모세 자신 한 사람 가지고는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을 붙여주신 사람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다 갈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장착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땅을 이미 분배받았잖아요. 얼마든지 땅이 분배되기 전에 그 땅, 가축을 키우고 아이들 정착시킬 땅이 필요할 때는 아쉬운 소리 할 수 있지만 다 정착이 됐거든요. 그리고 모세도 죽었으니까 세상 말로 오리발 내밀을 수 있어요. 신앙인이라고 그 짓 안 합니까? 자기가 아쉬울 때는 모든 말 해놓고 그것이 충족되면 하나님 지금 나 바빠요. 뭐예요? 그건 옛날에 한 얘기고요. 아무 불편함 없어요. 얼마든지 거드름을 피울 수 있는 상황에서 모세에게 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앞에 한 약속인 것으로 알고 그것을 책임집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한 여호수아의 말에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힘이 생겼겠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 앞에서도 면목이 세워지게 됐어요. 자신의 이익이나 기분에 따라 자신이 한 약속들을 무시하고 무법자처럼 행동하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나 사람 가리지 않고 자신이 한 책임, 그 말한 것에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어떤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모두 리더십에 세워지는 날이 오게 되겠죠. 어디 가서 우리가 리더십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이렇게 리더를 세우면 언젠가는 하나님 나에게 리더를 세울 때 이런 팔로워가 나에게도 붙여지겠구나. 이런 좀 더 우리가 넓은 안목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에 나보다 내가 무시할 만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그래서 전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어찌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건 그들 배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걸 본 거죠. 하나님을 보고 신뢰한 거예요. 모세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가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뛰어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배후에도 계시니까 기꺼이 순종하겠다. 아멘입니까? 모세라고 하는 거장은 죽었지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너 여호수아를 세우고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너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모든 충성을 바칠 것이다.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팔로워가 지도자가 대선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따른다고 했을 때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무지하면은요, 우리가 이런 영적 진리를 물으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저거 죽여, 저거 치워, 저거 보내. 제가 이민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너희들 11조 내지 마. 그럼 11조를 안 내. 생활비를 안 줘요. 버티다 못해 쫓겨나는 분들도 있고. 참 작든 크든 이게 참 훈련이 안 됐구나. 악하구나. 어떻게 선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쳐야 될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악한가. 여기에 이 세 지파의 모습이 이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아직 여호수아가 여러 분야에서 검증이 됐긴 했지만 리더자로 검증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튈지 모르는 그 지도자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믿어주고 따르는 팔로워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위대한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량이 뛰어나고 기득권 있는 자들이 신앙인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인정해주고 순종해 주겠다고 하니까 뭐 이건 천군만마를 얻는 거죠. 주변에 우리 자신을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따라주는 좋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건 분명히 복이에요. 그런데 신앙인으로 우리가 그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한 가지는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왜 좋아하나?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좋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리를 두세요. 단지 내가 좋고 필요해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하다가도 나에게서 단점을 보거나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얼마든지 뒤돌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서 나를 사랑해주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좋은 관계로 오래 지속되어질 수 있고 설사 어려움이 당하고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중재자로 모실 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중재 쓰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좋아해주고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든든해지고 위로받게 되는 것도 흔치 않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따르지 않고 반대하면 우리들이 나서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시키는 거 제대로 다 하세요. 지도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세요. 얼마나 힘이 생기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주의나 연륜이나 기득권 같은 힘으로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틈에서 버텨낼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과 한 팀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는 결국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그것이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터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나 그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무시하고 공동체를 무시하면서 그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 세 사람들이 지도자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다 막아주고 보호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지해주는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힘을 얻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었든 따르는 사람이 되었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죽이지 마세요. 교회 지도자든 같은 성도든 살려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 전도해서 살려내는 사람이 없다면 옆에 있는 사람 죽이지 마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살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전도해서 살려낸 생명, 아니면 다 실망을 가는 사람들 살려낸 그 생명이 얼마나 됩니까? 살린 것보다 죽인 게 더 많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의 태도나 말 한마디, 작은 행동에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지도자나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조금씩 바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주변에 그때의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 살아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를 세워주고 살려내고 그러면서 함께 이 땅의 삶을 기쁨으로 천국을 향해 침노해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